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같이 합시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었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 주권 앞에 순종이 아니라 순복할 때 따르는 증거입니다. 순종하고 순복은 달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순종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정말 많이 기다려주세요. 근데 순복은 뭐냐면 명령을 하세요.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것이 순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뭐 할 때? 순복할 때 따르는 증거를 이게 뭔가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뒤집어서 제목을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증거가 따르는가 이게 적용되어야지 돼요. 자, 근데 긍정적인 면으로 설교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제 용기가 생기잖아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않을 때는 죽는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어쨌든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떻게 할 때요? 순복할 때 따르는 증거가 뭐냐? 순복하지 않을 때 또한 따르는 증거는 뭐냐?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할 때 따르는 증거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렇죠? 지팡이가 지금 흙 속에 파묻혀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만든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움이 돋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할 때 어떠한 증거가 따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뭔들 안 주시겠어요? 뭔들 못 주시겠어요?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왜 제가 기적 얘기를 자주 하냐면 기적은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그냥 하루 생활이시라고요. 너무나 평범한 생활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기적을 자꾸 바라고 요구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목과 결론을. 하나님 주권 앞에 순복할 때 어떤 증거가 따르냐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에 순복해야 되느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순복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할 때? 순복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예? 이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뭘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경계심에 대한 어떤 그 주의를, 이 위험한 이 경계를 잘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바다에 몇 년 전에 일본 바다에 해상에 쓰나미 사건이 생겼잖아요. 자, 바다에 쓰나미 사건과 같은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 바닷가에 경계를 두고 있는 해변가의 집들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경계를 자칫 가장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누구냐면 바로 저 같은 사람이고 또 바로 저 같은 사람의 사역을 돕고자 제 곁에서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돕고 영향력을 제 곁에서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여기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 저가 1순위, 0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자가 누구냐면 직분을 갖고서 각자 나름대로 저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누구냐? 이제 교회 밖에 이제 나가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직장에서 각 일터에서 그 리더를 돕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면은 누군가를 도와서 내가 한 일원으로서 내가 그냥 평사원이면
내 위에 과장이나 주임을 섬기겠죠. 아주 작은 가게라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그 가게 주인, CEO를 섬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직장에서 그 리더를 옆에서 가장 많이 돕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수위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도 어떤 분이 직장을 이제 이가자 헤어샵에 다니는 헤어 디자이너인데요. 하도 그 이제 가게 이가자 헤어샵이 꽤 크죠. 예, 본점이 있고 지점들이 있는데 그 이제 CEO 여사장을 자꾸 이제 흉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제 친한 분인데 만날 때마다 그 이제 CEO에 대해서 흉을 봐. 흉 보는 사람이 교회 성도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듣다가 왜냐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흉을 볼까 해서 받아줬어요. 아 그랬니? 그렇게 힘들었구나. 아 너희의 CEO가 그렇구나. 받아줬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그 헤어샵에서 나와 그만둬 그랬어요. 그만뒀겠습니까? 안 그만뒀겠습니까? 왜 안 그만두죠? 월급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 직장 그만뒀니? 안 그만뒀대요. 왜 안 그만둬? 날마다 그렇게 흉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흉을 보면서도 그만두지 못할 것 같으면 흉 보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그 CEO가 까다롭다 할지라도 그 주권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뭐냐?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이게 뭐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거. 가정으로 돌아가자고요. 가정으로. 자, 병든 어머니가 계세요. 돈도 못 벌어요. 근데 내가 직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부모를 먹여 살려야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예. 근데 보면 그 부모가 병들고 무식해. 못 배웠어. 그래서 존경을 할 만한 구석이 없어. 그런데 남의 가정하고 비교해보면 남의 부모는 잘 살아. 병도 들지 않았어. 건강해.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부모한테 좋은 영향력도 물려받은 것도 없이 내가 힘들게 직장 다니고 내 월급으로 부모를 먹여 살려야 하고 그렇다고 부모를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하게 여길 만한 말과 언행을 하지 않는 부모야.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경계가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다른 부모들은 나한테 이렇게 다 했는데 나는 우리 부모가 못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돌보고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은 옛날 그 성경 레위기 법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나 할 정도로 돌로 쳐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너무 하시잖아요. 왜? 부모에게 함부로 하기까지는 그 부모도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니까 그 자녀가 무시했겠지. 근데 그 말씀은 하나도 없어. 잘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만 벌을 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지 돼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부모는 부모고 그 못난 부모, 그 타락한 부모를 심판하시는 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까다롭고 형편없고 변덕이 많아도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직장에서 두말 없이 탁 털고 나올 자신이 없으면 변덕스럽고 정말 그 CEO가 까다롭게 그리고 성품도 좋지 않아도 거기서 나올 자신이 없으면 그 수하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부모답지 않는 부모를 내가 돕고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부모가 알아주지 못했음에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했을 때 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뭐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경계가 위험하게 무너지기 쉬운 것은 또 부부예요. 왜?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섬겼는데. 그래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남편이 배움이 나보다 더 짧아. 지혜도 짧고. 어떻게 하다가 결혼해보니까 그래. 그럼 막 남편한테 함부로 해. 그 부족한 남편 알아서 하시는 거 누가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라고 하셨어요. 가정의 달이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작게는 부부끼리, 작게는 가정에서, 나아가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내가 어떻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누구나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존경할 수 없는 남편, 존경할 수 없는 CEO, 존경할 수 없는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할 수 없는 부모.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못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기 쉽고, 못난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기 쉽고, 못난 CEO한테 함부로 흉보기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해변가에 사는 그 지역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내가 전혀 존경할 수 없는 부모를, 내가 전혀 존경할 수 없는 내 남편을, 존경할 수 없는 이 각 직장의 CEO를, 존경할 수 없는 목회자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과 상이 여러분 앞에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존경하기 쉬운 사람 존경하는 거 누구나 해요. 그게 무슨 상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아무것도 자랑거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거룩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서 순종하기까지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세운 주권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우리가 좀 더 잘났다고, 우리가 좀 더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는 도리어 도울 거 다 덮고, 도리어 헌신할 거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주일 성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권이에요. 뭐죠? 일주일에 엿새는 우리 임의대로 살 수 있지만 7일, 주일 일요일은 누구의 날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날. 예. 그리고 11조도 그래요. 그 나머지는 10의 9은 너희 마음대로 임의로 쓰되 10의 1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 말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키고 있죠? 편리한 대로 지키잖아요. 내가 가기 편하면 가고 내가 가기가 불편하면 안 가. 저는 개척 이래로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1조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11조 열심히 내는 사람 11조 안 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렸을 거야. 왜 우리 목사님은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보다 11조보다 더 뭐죠? 오히려 11조 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보라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로 제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11조 내던 분들이 11조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 저렇게 가르칠 수도 없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리한 대로 내잖아요.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내고 낼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안 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풍족하지 않아. 그렇다고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씨 심을 이삭까지 다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 풍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쓸 게 없다고, 내가 쓸 게 어렵다고 11조 하나님의 거 11조까지 꼴깍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주권인 11조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왜 자꾸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제가 순복음 교회 평신도에서 구역장, 지역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 주일 성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10명 중에 9은 지킬 거 다 지키고 11조 드리고 다 드리는데도 망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왜?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드렸길래 드릴 거 다 드리고 헌신할 거 헌신하고 지킬 거 다 지켰는데 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왜죠? 믿음 없이 지켰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켰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나한테 재수 없는 일 생길까 봐. 믿음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지킨 거지. 11조도 누구를 위해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보라 하니 다 나를 위해서 지킨 거야. 그러니까 믿음 없이 드리고 믿음 없이 지키고 믿음 없이 헌신하니까 할 거 다 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날마다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 불신앙이 뭔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외친 거예요. 근데 오늘 민수기 이번 주에 이제 계속 민수기 말씀이잖아요. 11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못 드리고 못 지켰으면 어떻게 해요? 내 편리한 대로 못 드렸습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주일 성수 지켰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라는 자세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해변가에 태풍이 일어났을 때 왜 해변가에 사는 그 지역의 집들이 위험한가?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12지파니까 그렇죠? 12가문의 지파기 때문에 각 가문에 뭐죠? 리더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와 함께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12지팡이를 하나님 증거기 앞에 두라고 명하세요. 그 명했더니 누구의 지팡이에 지금 우미 돋고 열매가 맺은 거죠? 아론의 지팡이. 근데 왜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지 되느냐 이거예요. 왜 굳이 왜 이 일을 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가만있어 봐라. 그 주보 한 장 갖다 줄래요? 저? 예,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사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요. 왜 굳이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나타내셨을까? 바로 모세와 아론 곁에서 모세를 돕고 있는 레위인들에 대한 뭐죠? 반역에 대한 표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저희 교회가 단독주택 그 30평 그 지하에서 그 30평을 가지고 본성전을 쪼개고 어린이방을 쪼개고 사무실을 쪼갰어. 그러니까 정말 조그매. 거기 있을 때는 조그만 줄 모르고 그래도 좋다고 드렸는데 여기 와서 여기 왔다가 거기 그 주인한테 뭐 인수인계 할 거 있어서 갔더니 너무너무 작고 원룸 같더라고. 원룸.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넓혀서 오게 됐어요. 이 넓혀서 새로운 시작을 새 성전에서 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레위인은 누구냐면은 저 같은 이제 제사장, 목회자들 곁에서 그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뭐죠? 돕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영향력을 이제 미치다 보면은 이제 자칫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계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뭐죠? 잊어버리게 돼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지금 이 17장이 있기 전에 16장을 집으로 돌아가셔서 안 읽어본 사람들을 읽어보시고 생명의 삶을 계속 같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16장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고라와 그러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자, 16장 1절 볼게요. 레위 증손 고앗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어요. 누구래요? 지금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누구냐면 저 같은 사역자들을 돕는 직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전 이전을 넓혀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향해 가는 이 즈음에 각자 직분자들이 어떻게 제 사역을 도와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그랬어요. 250명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적하느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곁에서 내가 돕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3절 볼까요? 자, 이 일당들이 한 말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봐봐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회중이 지금 다 각각 거룩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들 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도 계시거늘,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리더자 옆에서 내가 무엇을 돕고 영향력을 끼칠수록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리고 그 리더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나름대로의 은사도 있고 체험이 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될 때에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를 넘어서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높이는지 스스로 높이고 있지 않는지 지금 심중은 있지만 물중이 있어요, 없어요? 물중이 없어. 누구의 생각이요?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각각 거룩하고 각각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이 직분자들보다 못하지는 않아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 목회자들이 무엇을 사역하고 이 상황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갈 때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데 옆에서 나름대로 돕고 영향력을 끼치다 보면 자칫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좁은 안목에 의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은 좋지 않으니까 이게 어떨까요? 서로 좋은 안을 의논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스스로 알아야지 되고 스스로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돕는다고, 내가 영향력을 미친다고, 내가 분수에 넘치게, 내가 주제 넘게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아야 건강한 교회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론과 함께한 이 일당들이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 레위 자손들이에요. 250명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16장에? 다 죽었어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죽을 줄 알았으면. 절대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겠다 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자기네들 생각이야. 스스로 높이냐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 거죠? 내가 누구 곁에서 무엇을 돕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아세요? 예.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또 넘어가 보자고요. 모세 누나한테 가볼까요? 누나가 뭐라 그러죠? 미리암이? 어느 날 모세가 굿스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죠. 비방하는 것까지 좋은데 미리암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한다. 그게 민수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미리암이 그렇게 말해요.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같이 말씀한다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미리암을 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잘 들으세요. 뭐 때문이죠? 미리암이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왔겠어요? 안 도왔겠어요? 도왔어요. 돕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네? 경험을 한 거야. 그리고 누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이제 낫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누구한테로 가볼까요? 사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을 때에 예언도 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성공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사울 왕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 때에 사무엘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 사울 왕이 드립니다.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아말렉 전쟁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자, 이 공통점이 뭘까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 그리고 미리암 그의 친누나, 그리고 또 누구죠? 사울 왕. 이 공통점이 뭐죠? 예? 곁에서 가장 가까이 돕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의 경계선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유념할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계를 알고 이 말을 하고 안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셔야지 돼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는 이제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이 왜 이때에 성전을 넓혀서 이렇게 오신지 제가 안다고 그랬어요. 왜? 저는 언제 성전을 이전하려고 그랬냐면 그곳에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다 앉고, 좌석이 45개예요. 거기 30평에 할 때. 그래서 45명의 인원이 전부 다 차고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서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옮기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도 옮기기까지 날마다 실패를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실패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열심히 믿고 있지만 저거 불신앙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니까 누가 하려 그래? 내가 하려 그래.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과 순종으로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게 돼 있어요. 그 실패하더라고 제가. 저는 제가 올바로 가르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어. 그래서 정말 이게 속된 말로 연락에 가르쳤다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막. 근데 실패야. 실패가 뭐죠? 변화가 안 돼, 상대방이. 못 깨달아.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다 못해서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죽어도 못 깨닫는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내 힘으로. 그래서 그 끝에서 깨달은 거예요. 실패한 후에 울어야 되는구나. 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가 나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자기 힘으로 헌신하면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날 그 기도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 막 열변을 토하라고 나를 세운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믿음 없이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서 울고 기도하라고 세운 거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뭐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목사님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저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닌데 막 저한테 그래.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관점에서 저한테 권면을 한다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못나도 성도만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전에는 그렇게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바로 고침, 새로 고침. 딱 교통정리를 해. 잘못된 거야.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교통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안 해. 아무 말 안 한다고요. 믿음 없으니까 자기 관점에서 그러는구나. 그냥 아무 말 없이 뒤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는 이거더라고. 뭐 화려한 말로 그럴듯하게 바로 고침 새로 고침 해갖고 이렇게 가야 돼, 맞는 말이지만 다 소용없더라고. 뒤에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도, 그래서 가슴이 아파도 몰라서 그러죠. 아버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세요, 저들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죠? 넓은 데로 옮기게 하시더라고. 양심이 아는 거야. 무슨 얘기신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죠? 이 담임 목사조차도 임의로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실패해요, 안 해요? 해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하나님은 그거에 제가 설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 속아. 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안 속아요. 자, 모세가 지금 고라 일당들이 그렇게 막 대적을 하고, 그래서 250명의 레위 자손들이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또 백성들이 깨닫느냐? 못 깨달아. 못 깨닫고 막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이 고라 일당들을 죽였다고 또 오해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해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내가 연병으로 치겠다. 그 치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몇 명이 죽어요? 14,700명이 죽습니다. 그 죽는 가운데 아론과 모세가 중보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 그친 거예요. 그 하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 못 깨달으니까,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오늘 본문 17장 각 가문의 리더의 이름을 각 지팡이에 쓰고 증거계 앞에 12지팡이를 두라고. 내가 세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운 그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열매가 맺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야. 네. 자, 뭐죠? 우리는 여기에서 저는 저대로 이 얘기를 놓쳤구나.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14,700명이 죽고 모세를 거스리는 아론이 아니라 고라의 일당 25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건재해요, 안 건재해요? 건재해. 문제는 이게 중요해요. 왜 모세는 안 죽었을까? 자, 16장 8절 보겠습니다. 8절인가 28절인가? 민수기 16장. 자,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죠? 모세가 여태까지 그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한 말씀이 임의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표적대로 권능을 행하신 거야. 임의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쓰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냐면 이 단임 목회자 한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느냐? 목회자 한 사람이 올바로 쓰면 장로님을 위시하여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저를 다 거스리고 대적해서 뭐죠? 다 실패하고 다 무너져도 한 사람이 올바로 쓰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안 하면. 근데 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임의대로 했다. 실패했을 때처럼. 실패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시라고 막 그랬으면 제가 바로 맞받아 쳐가지고 당신이 하고 있는 말 지금 틀렸다고. 내가 새로 고침을 한다니까.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새로 고침, 바로 고침을 해서 일러준다고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없이 실패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저 아무 소리 않고 묵묵히 가야 되는 거구나. 문제는 뭐죠? 내 양심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임의로 성도들을 그냥 내가 임의로 복종시키느냐 아니면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임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목회자가 바로 임의로 하지 않고 바로 섰을 때 모든 성도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 신학교 때 제자 사역할 때는 좋게 비교가 안 되게 내가 흥왕케 하리라. 그리고 유튜브 시대니 유튜브로도 내가 흥왕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저가 문제라고요. 내가 임의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나를 도울 때 여러분들이 나를 돕고 영향력을 미친다고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느냐 그런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거를 여러분 순에서 배우지 못하고 저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임의로 한다면 하나님이 부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라니까. 모세가 바로 서지 못했으면 고라와 고라 일당들이 그렇게 반역했을 때 모세가 임의로 했다면 하나님이 모세의 증거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는데도 하루아침에 반쪽이 되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일이 왜 생기냐면 뭐죠? 목회자가 바로 서 있지 않았을 때 장로와 권사들과 집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도 되지 않는 자기네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했을 때 뭐죠?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정말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신다니까? 문제는 내가 무서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서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 자손으로서 잘 저를 돕고 있느냐, 믿음으로써.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임의로 하지 않고 정말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고 실족할 정도로 정말 어떨 때는 나 진짜 목회 그만두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세처럼 모세가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들이 바친 예물 하나님이 받지 말아달라고. 민수기 16장에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갖다 바친 예물 하나님이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어떤 게 건강한 교회죠? 무엇이 부흥일까요? 가정의 배우자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직장에서, 내가 각 직장에서 내 리더를, 그 리더가 내가 바로 곁에 섬기는 리더가 주임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어요. 가게 오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정말 순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하고 저는 뭘 배우고 있는 줄 아세요? 끝없이 내려놓는 거 배워요. 끝없이. 못 내려놔서 사람이니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끝없이 내려놓는 거. 하고 싶은 말, 성도들은 하고 싶은 말 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죠? 하나님이 그것을 배우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그 30절, 28절을 읽었으니까 임의로 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지금 아론과 모세 제사장 곁에서 나름대로 돕고 영향력을 미쳤던 자들인데 그 경계가 무너지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또한 왜 이렇게 빚어졌죠? 모세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했어요? 궁궐에 있었을 때, 애굽궁에 있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히브리 동족과 애굽인이 싸울 때 자기 힘으로 히브리인을 살리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내 힘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세도 자기 힘으로 하다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광야 40년에 배운 게 뭐냐면 모세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실패를 거듭해서 내가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교통정리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하는구나. 네. 그거를 배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모세조차도 임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일반 성도든 집사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지키든지 드리든지 돕든지 어떤 자세로 돕고 있는지, 믿음으로 정말 돕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말하고 어떤 자세로 내가 행동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함을 배우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각자 두려움으로 임의로 하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서 잘 절제되어서 분별하여서 서로 도움으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하게 하시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끔가다 목회자들이 저는 이제 그걸 봐요, 진짜로. 이렇게 민수기에 하나님이 세운 주권과 질서 앞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억지로 복종시켜요. 주의 종 말에는 복종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게. 그 권위는 누가 세워요? 목회자 자신이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꺾어졌을 때 그 권위는 하나님이 대신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못하고 스스로 복종시키고자 할 때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 다 잘 분별하셔서 강 목사님이나 저는 목회자로서 임의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경계를 잘 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으로서 교회 안에서 저를 돕고 또 나아가서 일터에서 각 일터의 CEO를 돕고 가정에서 배우자끼리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돕고 이때 내가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